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 전제가 대단한 전제를 가지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길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마음에 누구를 담아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담아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실망, 낙심하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2, 3주를 한국이 들썩들썩한 뉴스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한국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어떤 대학 청년은 고문을 당하고 구타당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막 보도해 주었죠. 몇 년 전부터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왜 거기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 왜 미련하게 거기 갔냐를 먼저 따져 묻지 말고, 왜 그 청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그 청년들에게, 오늘 자란 아이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니까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일을 하고 그 밭일을 하든 공장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 버는 방식만을 계속 우리가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 빠진 돈만 벌기를 원했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어디든 간에 특별히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회개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야 하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청년부 때 목회자와 장로 그룹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야 되죠. 그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알려줬어야 해요. 그죠? 알려줬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교육이 무엇을 막아버렸냐면 생각하는 힘을 막아버렸어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면 250만 원 버는데 기초 요즘에 돈이 그렇게 벌잖아요. 제일 최저 생계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5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돈 많이 준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안 되죠. 그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캄보디아에서 500만 원은 우리나라로 그 나라에서 돈 따지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거기서 나를 500만 원을 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100% 뭐예요? 사기죠. 그 나라에서 500만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오면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좀 더 의심해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그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꾸 능력만 키워버린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힘만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힘은 빠져버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 유레카라고 말하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저 남부 끝에 살았는데 그 도시가 옛날 그리스가 만든 도시거든요. 그리스가 만든 도시예요. 근데 이제 로마가 득세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점령해 오니까 한판 붙었는데 로마가 계속 깨져요.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라는 이 사람이 지렛대 원리와 이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오는데 못 이겨요. 지렛대로 돌이 날라오니까 로마군은요 기껏해야 화살을 쏘는데 지렛대 아시죠?
여기 힘을 끝에 줘가지고 확 던지면 돌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계속 이기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로마가 함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머리가 어딨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원리 알죠? 그죠?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왕이 어떤 세공업자 금쟁이를 시켜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 이놈이 금을 다 안 쓴 것 같아. 100%를 써야 되는데 한 10%인데 20% 빼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채워넣고. 그죠? 24K가 아니라 18K였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증언할 방법이. 잘라봐도 금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래, 그 사람이 물 안에 똑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가더라는 이야기죠. 내가 목욕탕에 물통에 쏙 들어가 보니 물통에 있는 물이 이만큼 빠지더라는 이야기죠. 무게만큼. 그러니까 순금도 그만큼 빠져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거예요.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아싸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금 세공장이가 뛰어먹은 걸 찾은 거죠. 뭘로 찾았어요? 수학적 원리로 찾았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렛 대도 만들고 막 만드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제 술 먹고 잔치를 벌여서 골아 떨어지는 그 찰나에 로마이들이 들어와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죠. 이 똑똑한 사람. 찾고 싶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 사람 찾았어요. 근데 우리 장군이 만나고자 한다. 장군이 만나고자 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도형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도형을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나 마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증명이나 마치고 이 동그라미 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세모도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막 그리고 있는데 이 증명이나 마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장군님 저 사람이 뭐 증명한다는데요. 뭐 막 적는데요. 또 가고 하는데 어느 한 병사가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그 원 밟지 마라 그랬어요. 그 원을 밟지 마라. 지금 원을 그려가지고 뭘 증명하고 하는데 병사가 우리 장군이 부른다고 가려고 발을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 밟지 마라 그래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학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어떻게 해요? 목을 땡강 쳐버렸네. 목을 땡강 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증명하고자 했다는 그 수학적 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하고자 했던 그것을 가지고 비석을 세워줍니다.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학을 배우는 것이 내가 뭔가를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수학 안에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리 철학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힘에 이것이 더 생각하고 저게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내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맞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군대가 2만 명이 쳐들어오고 여기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왕이 가서 싸우겠냐 어떻게 하겠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맞다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셈을 해봐라. 셈을 해봐서 앞뒤를 따져보고 전후를 따져봐라. 오늘날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많이 외우는 것, 잘하는 것, 이것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힘은 떨어지고 교육이 받쳐주지 못하고 교회가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오늘날 청년들이 돈의 욕심은 많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고 이 생각들이 자꾸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기성세대가 집어넣어 준 거죠. 교회가, 학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엊그제 윤설이가 아빠 문제 어려워해서 같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막 풀어줬어요. 같이 풀었어요. 풀었어요. 막 풀었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오빠가 답을 22로 적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쳐주고 뭘 풀었는데 2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똑같이 이 말과 똑같이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네가 증명해 보니까 24가 맞죠. 나이가 자기보다 5살이 많다고 해서 22로 적었는데 맞다고 가면 안 돼요. 그 답이 맞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증명해 봐야죠. 그러니까 24가 나오거든요. 24가 맞는 거죠. 나이가 어리더라도 5살 적더라도 이 아이가 푼 24는 맞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보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증명하고 생각하고 그 사유를 넓혀가야 합니다. 사유를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달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공부해서 내가 뭘 더 넓혀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맞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것. 공장에서 일하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것, 뭐 바다에서 일하는 것, 논에서 일하는 것, 산에서 일하는 것. 어쨌든 어떠한 활동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상한 거고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한 번만 생각해 봤어도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비참해집니다. 그래도 그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죠. 한국에서도 200만 원 못 버는 내가 캄보디아 가서 500만 원을 받는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한 번만 생각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맞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재판장이 있는데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부가 가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물리쳤어요. 아니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계속 올 것 같거든요. 한두 번 오다가 지치고 말아야 하는데 지치지 않고 내 평생에 올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아, 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의 재판이 지금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는 거죠.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 이랬다가는 내 평생에 시달리겠구나. 시달리겠구나. 청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말이 좀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한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로 바꾸셔야 돼요. 권리. 권리라는 단어 더 맞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그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그 뜻이에요. 원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조금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청을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권리잖아요. 나의 권리가 뭐예요? 그게 나의 권리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뭘 요구해야 돼요? 그게 내 권리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원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거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 매달릴 것인가? 내가 무엇에 매달릴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시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이 계속 열리니까. 계속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말씀할 때에 자꾸 이게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기가 돼요. 나를 살리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매달릴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다.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세월 지나서는 살리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권리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너희들의 권리는 이거 인정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권리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요구를 거부한 것.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것. 나는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것.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순수하면 저기에다가 침을 뱉거나 낙서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고상하면 저 사람의 삶이 온전하면 자꾸 흠집 내고 싶어요.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죠? 흠집을 내려고 해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나중에 요놈들이 이렇게 경험할 일이지만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술을 먹게 하든지 먹이려고 애를 쓴다든지 돈을 주어가며 협박해가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올바로 들고 있는 것. 내가 세상의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자꾸 흠집 내려고 해요. 왜요? 제가 무너지면 내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거 느끼셨어요?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잘 느끼셔야 돼요. 쟤를 무너뜨리는 게 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 순수할 때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 신경을 안 써. 그럼 여러분 이미 그들과 함께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도 여러분의 무너짐을 여러분 무너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해요. 그죠?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신부들은 저기 술을 먹냐고 막 그래요. 먹는다고 그랬지. 막 신부들은 술도 먹고 담배 피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감리교는 성찬식에도 포도주를 안 씁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포도주 안 써요. 포도즙을 쓰죠. 포도주 안 써요. 왜냐하면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 영국의 그 나라가 완전히 마약과 술과 도박에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뭘 딱 선언했냐면 거룩을 선언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술과 담배와 뭐와 도박과 마약에 막 엉망진창이 됐어,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럴 때에 존 웨슬레, 찰스 웨슬리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클럽을 만들었는데,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뭘 만드냐?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홀리 클럽이에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저기 옥스퍼드 대학교죠. 가봤죠? 그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사진도 걸려 있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데 만들기를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다니.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사회가 그래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밖에 나가서 설교하냐? 이렇게 된 거죠. 성공의 신부가 왜 밖에 나가서 설교하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선포해요? 거룩 성결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변해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볼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세우셔서 그 땅을 변화시킨 거죠. 그 변화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권리라고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존경을 하든지 흠집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존경을 하든지 아니면 흠집을 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은 자를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가 참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것도 요구하시고, 가지 말아가 또 이상하니까 그것도 하시고, 더 높은 게 뭐죠? 더 높은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달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와요? 예수님을 거쳐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휙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쳐서 와요. 그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조건을 여기 말씀에
나열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도는 뭐라 그러죠?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셔진 마음, 꺾여버린 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부셔질 때도 있고 꺾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떠한 재물보다도 소와 양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무엘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분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놀랍죠?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쉬는 것이 뭐라는 거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내가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요구와 내 정신의 요구를 더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